예. 그 사도행전을 뭐 읽을 때 또는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좀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중해 지역에 있는 지명 우리 하나도 잘 모르잖아요.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린도에서 뭐 아테네를 갔네, 뭐 빌립보가 뭐 어디서 이렇게 갔네.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사도행전이 역사 스토리의 맥락이 있는데 지역명을 말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 그냥 거기 해리몰에서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여기로 오니까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래쪽이 여기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 터키 아시죠? 좀 작게 그렸는데 여기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해서 여기가 에게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래서 위에를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아래 여기를 아가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해협에 여기 조그만 데 있잖아요. 거기를 고린도.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죠. 고린도는. 그 다음에 여기 장화처럼 생긴 데가 로마. 그리고 여기 앞에 요 섬 하나가 시칠리아인가요? 그렇죠. 여긴 크레타 섬, 여기는 구브로 섬. 자, 그런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에베소에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때는 여기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또 막으셔서 이렇게 들어와 해서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쭉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왔는데 갈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다시 온다 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바로 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년을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끝나고. 근데 왜 가려고 했냐면 이유가 여기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구해야 된다 해서 구제비를 전달을 해줘야 돼서 여기 교회 대표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로 못 가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거쳐서.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거쳐서 이제 여기로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구제금을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항상 그랬잖아요.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전도했던 데서 양육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어딘가 2절 보시면 2절이 나오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계속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까지 이르러요. 이제 헬라가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리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 여기 고린도에서 예전에 2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막 마술책,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살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엄청난 부흥이 여기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막 윤리적인 부패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찬 관계로 예배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다 식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서 고린도 중심으로 여기서 석 달을 머뭅니다.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는 바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때가 딱 겨울이에요. 근데 지중해 일대는 겨울 되면은 이제 항해가 너무 어려워요. 풍랑도 많고. 그래가지고 봄에 되면 이제 여기로 이렇게 바로 가면 되죠. 이제 다 돌았으니까.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바울의 암살 공모가 있었어요. 그게 확인돼가지고 바로 못 가고
다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두고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다시 여기 갔다가 배 타고 드루아로 갔어요. 이제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아시죠? 네.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제 이름이 비슷해서 똑같은 도시는 아니고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옆인데 이제 여기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예, 주간의 첫날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 이제 함께 떡을 떼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늘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원래 성찬하고 해야 돼요. 초대교회 같으면. 그리고 이게 작은 빵 조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녁 식사로 해요. 식사 대용으로 많이 이렇게 먹고 포도주도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였어요. 예, 이때부터 이미. 그리고 이제 바울 계획이 뭐냐면 내일 되면 월요일에 이제 떠날 계획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오순절 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계속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로아 성도들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이제 가면요 여기 다시 못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다시는 못 올 겁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도 약간 느낌이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잡힌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체포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좀 짐작이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로 이제 모여가지고 몇 시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밤중까지.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되는 그 촉박한 일정 속에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래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지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이제 강론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갑자기 장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 이 본문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이 이제 기억나는데 예배 시간에 절대 이렇게 졸면 안 된다고 이게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정황을 확인해 보면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함이라는 일반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그 이름이 이제 좀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제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신분에 따라서 자주 쓰는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이오라든가 루기오 이런 이름은 이제 귀족들이 좀 많이 써요. 좀 지체 높은 사람들 명문가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들의 이름 또는 이제 바로 그 윗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유두고는 이제 뭐 마당쇠, 뭐 돌쇠 이런 이름이에요. 물론 뜻은 되게 좋아요. 유두고 뜻이 행운이에요, 럭키. 그런데 당시 이제 뭘로 아냐면은 문서들, 이제 지금 남아있잖아요. 문서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노예 명단이나 아니면 해방된 노예들 명단에 유두고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고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내일 바울이 이제 떠난다. 그리고 마지막 강론을 한다라니까 지금 늦게라도 피곤한 몸을 이렇게 추스려서 온 거예요. 유두고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8절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사람이 좀 많았는지 등불을 많이 켰다고 나오죠. 그거 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그 이산화탄소와
그 열기, 거기다가 올리브 등잔 막 이 연기들, 그리고 고된 일을 한 후에 그 피곤함,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초봄이라서 바람은 좀 쌀쌀했겠지만 이제 창가 쪽이 제일 나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졸았던 그 유두고는 예배에 성의가 없었다든지 또는 뭐 바울의 설교가 뭐 지루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체력적인 한계예요. 우리의 몸을 가진 우리의 일반적인 피곤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 몸이 못 견디면 졸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그 과목이 종교개혁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수업을 계속 잘 했고, 근데 이분이 하이라이트를 언제 찍었냐면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아주 명강의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강의 다 한 거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그냥 그 종교개혁 기간의 그 모든 것들을 탁 찍었는데, 그때 제가 졸았어요. 근데 얼마나 명강이었는지 제가 정말 열심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뭐 눈 뜨고 그러다가도 이게 졸고 그랬는데도 이게 명강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듣고 싶었어.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전날 그 뭐였더라, 그 구약의 역사서 논문을 이제 밤새 꼴딱 새고 잠 한숨도 안 자고 이제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에 와가지고 했는데, 정말 듣고 싶고 또 교수님도 강의를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하는데도 이게 몸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좋은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깨요. 그리고 분명히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깨. 이렇게 좋은 기억이 없이. 그래서 아마 이제 유두고도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책상에서 졸았으니까 안 죽었는데, 유두고는 이제 창문에서 졸아가지고 떨어졌고 9절에는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죽은 거 아니고 이제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이었다가 나중에 깨어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뭐 죽은 것 같은 기절과 죽은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나온 대로 이제 죽은 건 맞고요. 그러나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특이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제 예상하고 달랐던 거죠.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좀 말해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렸다가, 그리고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다음에 뭐 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12절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지금 성경이 유두고 살아난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다, 뭐 유두고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이런 말이 없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1절에서는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청년이 살아나서 위로를 됐다라는 구절을 보고 살아났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 부분에 그렇게 자세하게 집중을 안 하고 오히려 여전히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는, 떡을 떼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 사건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가 살아난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말하면서 살려낸 이 기적이죠. 기적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을 그냥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허기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다음날 떠나야 되는 그 촉박함 속에서의 밤중까지. 그래서 11절 보면요. 결국 밤중이 아니에요. 해가 돋는 아침까지 밤새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밤샜어요. 꼴딱.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들어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몰입하고 사모했는지 이거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도 피곤한 몸임에도 밤늦게까지 버텨보려는 거 역시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들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참 귀한 기회였는데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교회 사를 봐도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오늘날 부흥회라는 거 사경회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사경회를 하면은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주변 교회들에 다 연락을 해요. 뭐 심리 밖에 있는 교회까지 저기 멀리 있는 교회까지. 그러면 이제 오시면 교회에서 거기 모든 여러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사경회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하루 하는 게 아니죠. 강사도 뭐 한양에서 왔으니까 뭐 차도 없고 그래서 한 번 오니까 며칠 하고 가셔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제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쌀을 아예 지고 와요. 자기 밥해 먹을 쌀을. 그렇게까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왜냐면은 사실 말씀을 아무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조금 달라요. 이게.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뭐 성경의 말씀을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드로아 성도들만큼의 그 사모함은 이 시대에는 사라진 거는 같아요. 예. 지난주일 주보에 그 NPK라는 그 목회서신 썼었는데 아마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교회 인스타그램에는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말씀 접하는 게 풍요로운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데 이제 그 풍요롭다 이 말이 나의 성장을 보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초호화 그 파티에 초대가 돼서 막 사내 진미가 있어도 내가 하나도 안 먹으면 내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모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히 저에게도 좀 도전이 됐어요. 저도 역시 지금 사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10분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이거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또 여러분도 또 함께 말씀을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다. 또 우리 조모임에서 이런 것들도 정말 귀한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억지로 안 했어요. 가도 돼요. 근데 남아 있었어요. 사무에서. 그런 것들이 감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